프랑스의 인사이드 경영대학 교수인 김이찬 교수하고 또 르네 마보한 교수가 합작한 책이 경제학에서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블루 오션이라는 책입니다. 블루 오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블루 오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레드 오션이 있다. 레드 오션. 여러분이 레드 오션이라는 말은 바다가 빨개진다, 빨간물이다, 적색이다.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패류나 모든 고기들이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블루 오션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레드 오션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또 미래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레드 오션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더라도 경제를 보더라도 세계를 봐도 어느 나라 하나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방송실. 예.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온 세계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레드 오션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제가 3월 달에 미국 가서 미국도 겉으로는 뭐 큰 소리 치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백악관 앞에서도 연전히 매일같이 트럼프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뭐 이런 데모가 광화문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곳곳에서도 총기 사고가 나고 영국도 프랑스도 선거를 앞두고 자살 폭탄 사건이 나는 거 보면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레드 오션에 빠져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말 누구도 이 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제가 길거리에 벽보판을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15명이나 나왔던데 이름도 읽어보기 힘들어요. 저도 거기 하나 붙여놓을까 봐요. 아마 거기 나오면 무슨 가문의 영광이 되는지 무슨 이력서에다 쓰려고 했는지 세상에 너도 나도 다 대통령 나와서 이 나라를 건진다지만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나라는 정말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북한은 여전히 정신이상자같이 저렇게 광란의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경제와 미래가 참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밝힌 건데 며칠 전 조선일보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세계에서 아주 OECD 가입한 48개 나라 중에 47등이에요. 꼬레비예요. 그래도 우리 밑에 하나 있어요. 그게 터키예요. 터키.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없느냐? 공부를 하기도 힘들지만 공부를 해서 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은 인공위성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길고 취미 활동이나 부모하고의 대화나 가정에서 따뜻한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지만은 국가의 무역과 국위 선양은 많이 됐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된 노인들은 85% 이상이 빈곤층이고요. 왜? 자식한테 모두 다 쏟아붓고 나의 삶의 대책은 전혀 없는
무대책이 대책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뭐 신경통소부터 루마티스, 관절염에서부터 심장병, 고혈압, 당뇨, 뭐 5만 가지 병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노인들의 일과가 뭐냐면 병원 다니는 게 일과예요. 병원 다니. 여기 갔다가 내과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집에 가보면 약봉지가 그냥 수두룩해요. 그냥 너무 의료비가 싸기도 하지만 참 안 아픈데 가겠어요? 몸이 안 아픈데 병원에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육체적인 고통, 그뿐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내가 왜 사는지 허무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픔을 술로, 세상의 재미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에 빠지는 레드오션에 지금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지식으로, 돈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더 깊은 바다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제가 한번 전철을 타고 시내를 나가는데 이 발산역에서 전철을 타고 광화문을 갈 때 여러분 코스가 여러 군데예요. 5호선 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김포공항 가가지고 공항철도 타고요. 여러분 이 갈아타면 금방 내려요.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근데 전철 타보니까요, 참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얼굴이 창백해요. 근심빛이 가득해요.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도대체 내가 어떤 내일을 가져와야 될지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는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헛되다. 인생은 정말 헛되고 바람 잡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높은 자나 인생살이가 이렇게 레드오션에 우리를 빠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레드오션에서 우리가 수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다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는데 그들의 얼굴에 상심한 빛이 띄었다. 상심한 빛이라는 말은 소망이 없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지금 막 세상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의 현대인들, 오늘의 우리 한국 사람들, 오늘의 여러분들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보실 거예요. 얼굴에 소망이 없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요. 절망이 가득해요. 내가 왜 살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른 채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도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졌어요. 여기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눈이 가려워지면요,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아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절망의 낙심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절망이다. 나는 인생이 끝장났다.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내 일이 없다. 이렇게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며 이 레드오션에 빠진 인생은 no answer, no way out, 탈출구가 없는 이 절망의 빛을 띠고 가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 많은 현대인들은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산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고 절망의 빛을 띠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은 그런 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니? 왜 얼굴빛이 그러냐? 이렇게 핀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곁에 다가가셨어요.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절망의 빛을 띠고 낙담한 표정으로 지금 걱정, 근심,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지키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습니다. 아, 내가 그냥 친구 따라온 것 같고 그냥 어쩌다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러지고 나약하고 힘없고 별 볼 없는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시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인생, 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시편을 묵상하다가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이지만 다윗의 가슴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갈기갈기 망가진 채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 주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랬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밤마다 탄식하면서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일만 잘 되기만 항상 승리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피를 토하는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진짜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총이 있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은요,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귀한 거일수록 고난을 통해서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속은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삶의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죄악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은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55편 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원수들의 소리와 압제로 인하여 나를 핍박하니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협을 당했고 내 두려움이 떨림이 내게 너무너무 힘들어.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만일 내가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차라리 먼 곳으로 날아가 편히 쉬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 이런 아픔과 저런 절망과 여러분의 상처들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그때 우리 주님의 구원과 은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물질도, 어떤 인간의 제도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고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년 2월 5일이면 제가 목회 40주년입니다. 단독 목회, 전도사까지 하면 45년인데 45년의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드시죠? 괴롭죠? 답답하죠? 여러분의 슬픔빛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바라볼 것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밧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슬픔빛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24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어두울 때에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우리 방송실장이 화장실 갔나 봐요.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잘 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내가 성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만족할 때,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쓰러진 자,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 세상에 소망이 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할렐루야. 이 슬픈 빛을 띠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내 곁에 있음에도 알지 못했지만 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먹이시고 그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 강건하여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인정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강권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보면 그냥 주님을 한번 믿어두는 거야.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만 믿어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레드오션의 시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며 세상을 바라볼 것이 없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강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와 함께 유하셔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풀어 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눈이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1849년에 사회주의 정치 결사의 죄로 인하여 사형언도를 받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수대에 끌려가다가 극적으로 무기수로 감형이 되면서 시베리아로 귀향을 떠납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그는 오무츠스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10년 동안 절망의 생활, 버림받은 생활, 짐승 이하의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수도 없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그 추위에 떨면서 아하, 인간이 뭔가,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년의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않으면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작가로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벌,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 죽음의 집의 추억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그런 비극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의 빛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발견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항상 가난한 자와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떡을 마시며 잔을 마시는 분이요 모든 인간이 불쌍히 여기시는 신이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너희들은 이리로 오너라. 술주준뱅이도 실패한 자도 버림받은 자도 뻔뻔한 자도 다 내게 오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풀어먹이실 때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면 인생은 살만 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드오션에 후염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겠다 못 살겠다 망한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블루오션에서 소망 가운데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4장 31절에 보면 상심하고 더디 믿는 낙심한 그들에게 예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먹이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눈이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가지. 첫째는 기록한 말씀, 두 번째 성육신하신 말씀, 세 번째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힐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한 주간 동안 부흥성에도 오시는 강사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는 불교 집안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집안이에요. 날 때부터 심장병으로 다 죽어서 가족대기로 걷어다가 저 뒷간에다 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손자 손녀가 11명인데 그 가난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살았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심장병을 수술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그 큰딸이 헌신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의과대학에 가서 치과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병원을 근무하고, 둘째가 음악가, 셋째는 목사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버림받은 쓰레기통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레드오션으로 정말 덮어가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